제7장엄 주공덕 성취 극진한 추대를 받는 극락도사.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 때에 어떤 부처님께서 비록 대중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대중 속에서 공경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컨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 한 출가한 제자가 부처님을 향해 14가지 난제를 제시하고 세존께서 그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없으면 불도를 배우지 않고 외도를 배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부처님에 대해 공경하지 않고 항상 부처님의 결점을 찾고 부처님의 과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장보살은 성불할 때 천인대중이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실증내는 마음이 없게 하겠다는 원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일체 대중의 열애에 대해 존경하지 않는 일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바로 장엄주 공덕 성취입니다. 주공덕 장엄을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가 하면 개정해 삼학에 기대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개정해는 어디로부터 실천하는가 하면 세존께서 우리에게 총강령, 총원칙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업삼복입니다. 제1조는 범부의 복업으로 부모님께 효도 복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모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10가지 선업을 닦아야 합니다. 제2조는 이승의 복업으로 삼보를 받아들이고 늘 기억하여 온갖 계행을 구족하고 위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조는 대승의 복업으로 보리심을 발아서 인과 즉 연불 성불을 깊이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수행자들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자고 권진합니다. 어느 법문을 수학하든지 모두 이 3조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3조는 3세 제불의 정업 정인으로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제불 모두 이 3조를 준수하여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3조를 실천하면 대중은 저절로 공경합니다. 왕생론 원생계에서 말씀하시길 천인과 대보살 대중은 아미타 부처님을 공경하고 가깝게 지내며 우러러 받듭니다. 이는 서방 정토의 대중이 아미타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이 쇠퇴하지도 물러남도 없고 오르락내리락함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대단히 얻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수승한 현상이 있는가 하면 요즘 말로 스승님의 덕능과 지혜로 인해 학생이 공경하고 우러러 받들게 하여 그를 학습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추대를 감득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스승님을 공경 사랑하는 마음은 마음속에서 진정성이 나오고 조금도 강요함이 없습니다. 천인 장부중. 천인은 서방 정토에서 번뇌를 여전히 끊지 않은 대중들로 사토에서 범성동고토와 방편유효토에 속하는 보살을 가리킵니다. 장부는 대보살에 대한 칭호로 그들은 견사, 진사 번뇌를 모두 끊고 무명도 몇 품 깨뜨리며 사토 중 실보장엄토의 보살입니다. 그래서 천인 장부중은 바로 서방 극락세계 사토 구품 모든 대중입니다. 이들 사람은 모두 시방세계에서 연불하여 왕생한 이로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학생입니다. 공경요 천망. 공경은 가르침에 의지해 봉행한다는 뜻입니다.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머물고 말씀하신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공경이라 합니다. 요는 가깝게 지낸다는 뜻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염염이 잊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는 시시각각 둘러싸며 스승님 곁에 있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임과 사상, 언행이 모두 정토삼부경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요불이라 합니다. 이는 날마다 불상을 원을 그리며 돌며 맴도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처망은 바로 어진 이의 행동을 보고서 그와 같아지길 생각한다는 뜻으로 부처님에 대해 우러러보며 흠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를 본받아 같아지길 희망합니다. 서방세계의 모든 대중은 스승님에 대해 전부 이러한 태도를 가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왕생할 준비를 하고 우리의 사상과 언행을 경전에 의거해 여법하게 수확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 교주에 대해 공경하고 우러러 같아지려는 태도를 충분히 갖추면 일분 성경으로 일분의 이익을 얻지만 공경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한 성과는 공경심과 절대로 정비례를 이룹니다. 세상 사람의 하열한 근성은 너무나 심각하여 공경심이 생기지 않아 부모님과 어른에 대해서도 공경할 줄 모르고 선지식에 대해서도 공경할 줄 모릅니다. 이에 선지식을 만날지라도 마주보고도 놓치며 선지식을 향해 불도를 구하고 수학을 구할 줄 모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처님에 대해 공경하지 않아서 왕생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불하여야 합니다. 학불하면서 마음을 바르게 간직하고 학불하면서 행지하며 학불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물건에 접촉해야 합니다. 또한 일체 심념 및 행지에서 반드시 부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부처님과 상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만인이 닦으면 만인이 갑니다. 제8장엄 불허작주지 공덕성취. 빨리 성불하는 진실의 이익. 부처님께서 인지 때에 보니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만났지만 오히려 소승의 마음으로 자신의 해탈을 구할 뿐 보리심을 바라여 불과의 증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만났지만 오히려 악취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발심한 후 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법장보살로 하여금 자신을 만나는 사람은 모두 불퇴전을 획득하여 빨리 위 없는 보리를 원만히 이루도록 하겠다는 대원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엄 불허작 주지 공덕 성취입니다. 불허작은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세상이든 시현하고 혹 어떠한 묘법이든 연설하시며 혹 법신의 지혜로부터 어떠한 정토의 장엄을 현현함을 가리킵니다. 요컨대 48원으로서 섭수한 대서원의 바다 가운데 모두 중생이 불과를 빨리 이루도록 하는 진실의 이익이 있어 조금 더 덧없이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주지는 아미타 부처님 본원의 위실력으로서 중생의 마음을 주지할 수 있어 그로 하여금 염염이 보리도 가운데
안온이 머물러 보리성근을 잃지 않도록 함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점차 일체 공덕을 원만히 이룹니다. 왕생론 원생계에서 말씀하시길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과 위실력을 관하여 부처님을 만나 헛되이 보내지 않는 사람에게 자성 공덕의 무량무변한 대보배 바다를 빠른 속도로 원만히 성취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할 수 있었던 까닭과 중생이 왕생할 수 있는 까닭은 인과 하나하나는 완전히 이 개성 한 수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불본원력 왕생론주에서 말씀하시길 본래 법장보살의 48원 오늘 아미타 열애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본원으로서 위실력을 이루고 자제실력으로서 본원을 이루며 본원은 헛되지 않고 위실력은 유명무실하지 않는다. 위실력과 본원이 서로 부합하여 필경 차이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는 아미타 부처님의 48원과 아미타 열애의 위실력을 말하는 것으로 즉 원으로부터 이 힘을 형성하고 이 힘은 원에 의지합니다. 48호는 인이고 현재 닦아 이루는 것은 과덕으로 이렇게 큰 힘이 있어 일체 고난 중생을 가지할 수 있습니다. 원은 힘을 낳고 힘은 또한 원을 도울 수 있어 그것이 진실로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법장보살의 본원에 의지하여야 비로소 오늘 아미타 열애의 위실력이 있습니다. 위실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시 말해 아미타 부처님의 이렇게 큰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원력에서 옵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48원에 의지하면 아미타 열애 위실력의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력이 우리를 가지하여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이 생기고 번뇌를 끊을 수 있고 수학의 목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원은 힘을 돕고 힘 또한 원을 도와서 힘과 원이 상부상조합니다. 그래서 원은 헛된 원이 아니고 원은 헛되지 않으며 원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힘도 헛되지 않아 확실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은 바로 힘이고 힘도 바로 원으로 하나로 융합하여 원력이라 부르니 불가사의합니다. 연불인의 마음은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일체 중생이 빨리 성불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는 본래 부처이므로 이렇게 서두르면 정말 도울 수 있습니다. 유정 중생만 부처일 뿐만 아니라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길 유정과 무정이 함께 원만히 깨닫는다 하셨습니다. 수목과 화초, 산하대지, 털 한 올, 먼지 한 올, 미점까지도 성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방극락세계에 가면 대원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본원력입니다. 우무 공과자 이번 일생에 부처님을 만나야만 결정코 헛되이 보내지 않고 반드시 대단히 희유한 공덕을 얻습니다. 부처님을 만난 후 믿을 수 있고 발언할 수 있으며 연부를 행할 수 있으면 이번 일생에 왕생합니다. 설사 만날지라도 믿지 않고 기꺼이 연불하지 않으며 왕생하고 싶지 않아 비록 업보에 따라 윤회해야 할지라도 이 또한 헛되이 보내지 않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종자가 아레아식 안에 떨어지면
금강종자라 하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 아미타 부처님과 법연을 맺습니다. 필경 언젠가는 깨달으면 이 종자가 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번 생에 왕생하지 못하면 내생이나 세 번째 생 이후 후생에 법연을 만나면 이 종자가 현행을 일으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헛되지 보내지 않음입니다. 능령 속만족. 만족은 자성의 무량무변한 공덕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속은 빠른 속도입니다. 말하자면 일체 아미타 부처님을 우연히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없는 불가를 재빨리 만족시킬 것입니다. 비록 이번 생에 왕생하지 않을지라도 금강종자가 이미 아뢰야식에 심어져 미래의 빠른 속도로 성불할 인연이니 실로 불가사의합니다. 공덕 대보회. 대보회는 자성공덕이 무량무변함을 비유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은 모두 열애의 지혜의 덕상이 있지만 망상분별로 인해 증득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성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덕능은 아미타불 재불열애와 다르지 않지만 망상, 분별이 장애하기 때문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망상, 분별, 집착을 내려놓아야 자성의 공덕이 드러나서 지혜가 원만할 뿐만 아니라 복덕도 원만합니다. 그래서 보장으로 자성을 비유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 자성의 보장은 그것을 취해도 다 없어지지 않고 써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지고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불하면 정터 법문을 제외하고 그 밖에 어떤 법문을 수학하든지 이번 생에 육도윤회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잘 닦는지 상관없이 내 생에 인천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뿐 3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3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헛되이 주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종 법문만 헛되지 않고 이번 생 동안 반드시 원만히 성취합니다. 이상으로 서방세계의 인생 및 환경의 첫 번째 단락을 관찰하고 우리를 이끄는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의 8가지 공덕 장엄을 관찰하였습니다. 아래는 두 번째 단락으로 권속보살의 4가지 장엄 공덕을 관하는 것입니다. 보살 장엄 공덕 성취. 극락세계의 권속. 이미 부처님의 공덕을 관하였는데 왜 다시 보살의 공덕을 관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면 이는 세간법에서 훌륭한 군주가 있으면 반드시 현명한 신하의 보좌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컨대 요순임금의 시대를 무위로 다스린 시대라 불렀으니 저절로 감득한 아래의 사람은 달가운 마음으로 그를 보좌하여 그와 함께 대업을 이룹니다. 만약 단지 열애 보방만 있고 부처님을 도와 교화하는 대보살법에 신화가 없다면 보좌하여 불법을 선양함에 있어 원만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락세계는 원만한 불공덕과 원만한 국토공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권속보살 공덕이 있음을 표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극한 선에 머물면 가장 선하고 오묘한 정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살 장엄 공덕 성취를 관찰하면 4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르러 극락세계 장엄 공덕 성취가 원만하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관하면
실제로 부족함 없이 일체 소원을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극락보살의 공덕을 관하는 것을 장애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극락세계에는 가장 원만한 권속이 있어 부처님을 도와 불법을 선양하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여러 대보살의 공덕을 관찰하여 자신의 선한 원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승을 닦는 사람은 공덕을 좋아하고 즐겨 만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관하였어도 여전히 극락보살의 공덕을 관해야 합니다. 서방 극락세계의 여러 대보살을 관찰하면 이들은 모두 극락에 왕생하는 동참도우이자 동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 대해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늘 말하길 일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람 노릇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오타각세의 삶으로 수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지하게 수행에 힘쓰려고 하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온갖 방법을 다해서 장애를 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장애가 너무나 많아 수행은 매우 곤란합니다. 서방 경토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확실히 시기도, 분노, 원망도 없이 여러 상선인이 한 곳에 모여 살므로 극락세계에 가서 그곳에서 수행하면 동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 기뻐하고 찬탄하고 우리를 돕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사 환경은 일체 재불 찰토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서방 극락의 보살은 전부 후보불입니다. 관세음, 대세지 보살과 문수, 보현, 미륵보살은 모두 후보불로 그 세계와 인연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부처가 되고 타방에 계시면서 다음에는 부처가 되는 보처입니다. 실은 모두 등각보살로 실제로는 성불하였지만 부처의 지위에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수는 얼마나 있냐 하면 무량무변합니다. 서방세계 등각보살은 무량무변 아승지로 너무나 많다고 말합니다.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여러 상선인 이 상선의 사람은 바로 등곽위의 보살을 가리킵니다. 이들 후보불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께서 10겁에 성불하시는 동안 닦아서 이룬 것으로 10겁은 아승직업과 견줄 수 없습니다. 서방 극락세계에서는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단지 돕는 것만 있고 번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취합니다. 여기서부터 서방 극락세계의 수승함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가장 좋은 학교로 스승님도 좋고 교화하는 방편도 좋으며 환경도 좋을 뿐만 아니라 동학도 좋습니다. 그래서 왕생하는 중생은 번뇌와 업장이 저절로 사라지고 매우 빨리 개호할 수 있습니다. 제1장엄 부동본처 변지시방 공양화생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대심보살 보살 권속을 관하면은 4가지 바른 수행의 공덕 성취가 있습니다. 첫째는 움직이지 않고 번처에 있으면서 두루 시방세계에 가서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장엄입니다. 왕생론에서 말씀하시길 한 부처님 국토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시방세계에 두루 갖가지로 응화하여 실답게 수행하고
항상 불사를 짓는다. 왕생론주에서 해석하시길 보살은 먼저 일체재불에게 응화하여 공양하고 종생에게 응화하여 교화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제로 보현보살의 10대 원에서 말하는 예경재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재업장입니다. 이것이 보살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천친보살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예배, 찬탄, 발언, 관찰, 회향의 5년문으로 염불합니다. 5념은 일념입니다. 하나가 다섯이고 다섯이 하나이니 일념 가운데 5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불함에 있어 한마디 한마디 부처님 명호는 모두 5년문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등력을 하고 망상집착이 생기지 않으며 심지가 청정해집니다. 이것이 염불 방법으로 염불 삼매를 얻는 것입니다. 삼매를 얻은 후 한 부처님 국토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서방 극락세계의 왕생한 보살이 자기 본래 몸은 아미타 부처님 강당에서 움직이지 않고 부처님께서 경전을 강설하며 교학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또한 분신하여 시방세계에 가서 참방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복을 닦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인연 있는 사람이 미혹을 깨뜨리고 개호하며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어서 대자재를 얻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위실력이 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통, 도력, 지혜 등의 능력이 생겨 시방세계에 두루 갖가지 응화신이 두루합니다. 이러한 화신이 일체법계에 두루하고 서방 정토에는 각 보살들의 화신이 허공법계에 두루 가득합니다. 종종 응화 극락 정토에 도달한 보살의 6가지 신통은 모두 원만합니다. 이른바 천안으로 훤히 보고 천리로 철저히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에 태어난 고난 중생이든 단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중생에게 감이 있을 때 보살의 응이 있어서 중생을 교화하러 갑니다. 이를 응화라 합니다. 무슨 몸인가 하면 화신, 분신입니다. 보문품에서 강설한 것은 어떤 몸으로서 제도받음을 얻는 자에게 응하면 어떤 몸으로 나타나서 설법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실수행, 상작불사. 불사는 중생이 깨닫는 일을 돕는 것을 가리킵니다. 극락정토의 보살은 능력이 있어 중생이 잘못된 사상, 언론, 행위를 수정하도록 돕고 그들이 깨닫도록 돕습니다. 이래야 참된 수행입니다. 자신이 수행하는 방법과 성취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추천하며 다른 사람이 수학하도록 돕습니다. 자신도 또한 진지하게 수행하여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는 청정하여 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생론은 이 장엄을 찬탄하며 원생계에서 말씀하시기를
안락국토는 청정하여 무구법륜이 항상 구르고 화신불보살은 태양처럼 시방세계에 두루 나타나며 수미산처럼 부동하여 주지합니다. 안락국 청정. 안락국은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청정한 세계로 의보이든 정보이든 말하자면 물질 환경이든 인사 환경이든 한 가지도 청정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은 그것의 총상입니다. 상전무구륜. 무구는 청정으로 육군이 접촉하는 것은 모두 견줄 수 없이 청정합니다. 여기서는 극락세계의 법륜이 항상 굴러서 불보살이 설법할 뿐만 아니라 육진도 모두 설법하고 설한 법도 견줄 수 없이 청정함을 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 여러 대보살들을 위해 무구법륜을 항상 굴리고 여러 대보살들도 이 법륜으로서 일체를 계도하여 멈추고 쉬지 않습니다. 이를 상전이라 합니다. 이로 인해 무식업 이래의 오염과 번뇌, 망상과 습기는 서방 극락세계에서는 매우 쉽게 끊어져 제거됩니다. 화불보살일. 일은 광명을 대표합니다. 이는 아미타 부처님과 정토의 보살들과 그들의 화신이 무량무변하여 마치 태양의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화신불과 화신보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도달하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시시각각 모두 아미타 부처님 몸 곁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몸으로 분신할 수 있고 아미타 부처님 화신은 그의 전신도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정토의 보살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도 날마다 우리의 몸 곁을 둘러싸십니다. 극락보살이 시방일체 인연이 있는 중생과 감응하는 것은 화신불과 화신보살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부처님의 몸이 와서 그를 제도하여 주길 생각하면 화신불의 몸이 부처님의 몸으로서 제도받음을 얻는 자에게 응하여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제도 교화하고 보살이 그를 도와주길 생각하면 곧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제도 교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몸으로 화신하든 자신의 뜻이 아니고 상대방의 뜻입니다. 상대방이 불보살을 구함은 유심이고 불보살이 가서 응함은 무심입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한 보살의 응함이 아미타 부처님과 같아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지도 분별하고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무량무변한 몸으로 화신할 수 있고 비로소 무량무변한 중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수미 주지. 수미는 여기서 부동을 표시하고 연불산매를 표시합니다. 이는 정토보살의 심지가 청정하고 마음에 아미타 부처님만 계시면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법에 동요하지 않고 행동거지 하나하나 저절로 모두 계율과 위의에 부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심의 부동입니다. 몸과 마음이 항상 청정부동한 가운데 수행의 상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는 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래야 능력이 있어서 시방세계의 중생을 교화하는 불사를 항상 짓습니다. 요컨대 부처님께서 인지해서 왜 이런 장엄을 일으키셨을까요? 왕생론주에서 말씀하시길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인지해서 어떤 불국토에서 단지 소보살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보살은 견성한 보살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소보살은 곤교보살이라 부릅니다. 이 보살의 지혜는 작고 능력도 작습니다. 지혜와 등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원도 크지 않고 심량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방세계에서 제부를 모시고 중생을 제도 교화할 수 없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업의 규모는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국토에 무량한 대보살이 있어 몸이 본처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로 시방법계에 두루 나타나고 갖가지 인연에 순응하여 화현하며 실답게 수행하면서 항상 중단하지 않고 항상 불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원생계에서는 마지막으로 총결하여 말씀하시길 여러 중생들로 하여금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게 하는 까닭이다. 이는 육도 중생은 본래의 진흙에서 스스로 헤어날 방법이 없는데 종토의 보살은 근기를 관찰할 수 있어 어떤 방법을 써서 중생을 계도할 줄 알아.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미혹을 깨뜨리고 개호하여 일생 동안 무상각을 이루게 함을 비유한 것입니다. 보살은 어떤 방법으로 중생을 제도 교화하는가 하면 믿음, 발언, 집지명호로 이러한 중생을 깨닫게 하고 일생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며 성불하게 합니다. 제2장엄 일념일시 변지불회 이익군생 위로는 공양하고 아래로는 교화하는 분신보살. 두 번째 보살장엄을 관함은 일념일시에 제불열애의 법회에 투루 이르러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장엄입니다. 앞쪽 첫째 장엄은 공양에 중점을 둡니다. 공양은 복덕을 닦음입니다. 둘째는 지혜를 닦음에 중점을 둡니다. 제불열애의 법회의 두루 이름은 바로 제불열애의 도량에 이르러 경전 강설과 법문을 잘 듣습니다. 이는 바로 지혜를 닦음입니다. 수행은 두 가지 대강령, 즉 복덕과 지혜를 닦음에 불과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닦아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면 성불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려면 3대 아승직업을 수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방 극락세계에 가면 며칠 되지 않아 원만합니다. 왜 원만하냐 하면 그 속의 인연이 너무나 좋아서 옆년마다 모두 제불께 공양할 수 있고 옆년마다 모두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어 복덕과 지혜를 동시에 성취하니 불가사의합니다. 왕생론에서 말씀하시길 저 응화시는 언제라도 앞도 뒤도 아니고 일심일념에 큰 방광을 놓아 빠짐없이 능히 두루 시방세계에 이르러 중생을 교화하신다.
갖가지 방편으로 수행하고 지은 공덕으로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소멸하고 제거하는 까닭이다. 이는 서방세계 이들 여러 대보살들은 신통이 광대하여 일념에 두루 시방일체 찰토에 이르러 그곳에 가서 경전과 법문을 잘 듣고 중생을 교화한다고 말합니다. 피응화신 경전에서 우리에게 이르시길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과보는 수승하고 불가사의하다 하십니다. 설사 범성동고토에 하하품으로 왕생할지라도 서방세계에 도달하면 전부 아유발취, 즉 불퇴전지 보살입니다. 갑자기 팔지보살의 수용, 신통, 도력을 얻을 수 있으니 이는 자신이 닦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위실력이 가지한 것입니다. 일체시 부전불후 일심일념 이는 앞쪽의 뜻보다 한층 더 깊습니다. 첫째, 보살장엄에선 단지 극락세계 보살의 몸은 동요하지 않은 채 강당에서 경전 강설과 법문을 잘 듣고 분신하는 능력이 있어 일체 중생의 감에 응하고 무량무변한 분신으로 가서 응할 수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때이든지 어느 장소에든 일심일념에 공간이 없고 시간도 없이 당하에 가뭉도교합니다. 왕생론주에서 말씀하시길 만약 일시가 아니면 곧 왕래하는 것이다. 만일 왕래가 있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서방세계의 보살은 분신, 화신으로 진호공 변법계 어느 곳이든 모두 갈 수 있고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시길 타방세계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라 하셨습니다. 이는 일시에 도달한 것이고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왕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일시가 아니면 시간상으로 전후의 과정이 있습니다. 선이 여기에 있고 후는 저기에 있으면 바로 왕래하는 것이며 왕래가 있다면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어야 시방세계에 두루할 수 있고 움직이면 시방세계에 두루할 수 없습니다. 첫째, 보살장엄을 관찰할 때 몸은 동요하지 않은 채 시방세계에 두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느 시간의 전후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또한 몸이 동요하지 않은 채 시방세계에 두루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일단의 시간이 경과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말한 것은 시간의 전후가 없고 일시에 시방세계에 두루 이릅니다. 이것은 양자의 차별입니다. 방대광명, 신릉 변지 시방세계, 교화중생 보살의 응화신이 시방세계에 가서 인연이 있는 중생을 교화합니다. 종종 방편, 수행소작, 멸제 일체 중생 고고 이는 바로 일체 중생이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생의 서방 극락세계에 가서 하하품으로 왕생하여도 모두 이러한 부처님의 신분으로 중생을 교화하니 진실로 불가사의합니다. 왕생론 원생계에서 말씀하시길
무구장엄의 심광을 발하여 일념 및 일시에 일체 제불열애의 법회를 투루 비추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무구장엄광. 무구는 청정이고 장엄은 아름다움이며 광은 심광을 가리키고 지혜를 대표합니다. 불보살의 신행과 언교가 바로 광명입니다. 만약 학습할 줄 알면 미혹과 오염은 저절로 사라지고 자성장엄의 지혜 광명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일념급 일시. 극락세계의 제불보살은 법성신으로서 우리의 이 육체가 아니어서 부피가 없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이와 사에 걸림이 없고 사와 사에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른 곳에서 무량무변한 몸으로 나타나 시방세계의 열애에게 공양하고 경전강설과 법문을 잘 듣고 두루 시방세계에 이르러 중생을 교화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한순간 한때에 완성됩니다. 이로 인해 극락세계 보살이 하루 학습한 것은 우리가 10개의 대겁에 모두 다 배우지 못하지만 그는 하루에 원만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한순간 한때에 법계에 투루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진실로 불가사의합니다. 보조 제불회. 제불회는 시방일체 제불열애의 법회이자 제불열애 교학의 강당입니다. 시방세계에 두루 이르러 제불열애의 도량에 가서 경전강설과 법문을 잘 듣습니다. 게다가 행은 사람의 스승이 되고 배움은 세상의 모범이 되어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의 어리석은 어둠을 깨뜨려 제거합니다. 위로는 제불께 공양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려면 오직 서방 극락세계에 도달해야만 이렇게 수승한 능력이 생깁니다. 위익제군생. 군생은 인연이 있는 중생을 가리킵니다. 인연이 있다 함은 무슨 뜻입니까? 일찍 이러한 한마디 아미타불을 듣고서 아래아식 안에 아미타 부처님의 종자가 들어있으면 인연이 있다 합니다. 인연이 있는 중생이 너무나 많아 비록 인연이 있을지라도 다 인연이 무르익지는 못합니다. 인연이 무르익지 않다 함은 무슨 뜻입니까? 망상, 분별, 집착을 내려놓지 못함이 바로 인연이 무르익지 못함입니다. 무르익지 못한 그를 보살펴서 그가 성장하도록 도우면 언젠가는 무르익고 언젠가는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보살과 인연이 있기만 하면 한 사람도 제도받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인연은 너무나 수승하여 어떠한 법문도 전혀 견줄 수 없으니 우리는 반드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왕생론주에서 말씀하시길 부처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장엄을 일으켰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인지 때에 보니 열애의 권속인 부처님의 학생이 타방세계 무량제불께 공양하고 싶거나 혹은 무량중생을 교화하고 싶을 때 이쪽에서 먼저 음몰하고 저쪽에 나타나 일념일시에 방광을 비출 수 없어서 시방세계에 들어가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장보살은 이 원을 발하길
원하옵건대 저의 불토 여러 대보살들이 일념의 짧은 시간에 시방세계에 도로 이르러 갖가지 불사를 짓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이 원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방세계 종생은 일생에 서방극락세계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 원력 가지를 얻어 즉각 분신하는 능력이 생겨 시방세계의 무량무변한 재불찰토에 가서 갖가지 종생을 이롭게 하는 불사를 합니다. 이것이 분신하여 가고 화신으로 가는 것으로 1100억으로 분신합니다. 서방극락세계에 도달하면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